자,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볼 때 계속 반복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배경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계속 90편대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99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분리되다,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말레크, 그렇죠? 그리고 왕이라는 의미가 멜레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 그 통치가 거룩하게 구별된 통치다.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문단 나누기입니다. 자, 문단을 어떻게 구성할까? 저도 오늘 이제 이 99편 본문을 보면서 쉽지는 않았는데 한번 좀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통치, 멜레크, 다스리신다. 그래서 만민이 떨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문단을 1절부터 3절까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눴고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자, 제목을 왕이신 하나님의 좌정하심. 자, 이렇게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그 통치를 행사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저는 5절까지 한 단락으로 잡았고요. 이곳의 이름을 발등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배운다. 발등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배운다. 자, 하나님이 지금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발등상이 있어. 발을 놓는 발등상이 있죠. 이 발등상 밑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정말 그림을 못 그리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요런 그림들이 지금 시편의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로 나눴고요. 이 제목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리고 9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9절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거룩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총 오늘 본문은 이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흐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셨고 그 발등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여기 발등상이라는 개념이 5절에 나오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고 그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셔서 그 왕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림들을 지금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배우는 자들,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듣는 자들, 이 특별히 오늘 이제 언급을 실제적인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왕좌 그 아래에서 배우는 정의와 공의를 배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고 그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의와 공의를 배워서 증거와 율례를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 다르다, 구별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요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스피드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뭘까요?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질문할 게 엄청 많습니다. 자,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다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이 좌정하시니까 땅이 흔들리지? 그리고 시온, 이런 표현들. 시온이 뭐죠? 시온은 왜 자꾸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도 좋고요. 자,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 정의와 공의가 뭘까? 이런 질문도 너무 좋고요. 발등상에 대한 질문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발등상에 대한 이 설명들이 나와 있죠.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나 성소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위에 시은좌, 뚜껑이죠. 뚜껑. 그 뚜껑에 하나님의 뚜껑이 아니라 뚜껑이죠. 뚜껑에 그룹들 두 그룹이 있고요. 그 두 그룹의 날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개념이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언약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보좌의 기초, 그래서 제다카와 미슈파트, 이것이 나오는 것이 보좌의 기초. 이런 개념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발등상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기도 하는 게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롭죠. 왜 모세와 아론인가? 이 대속죄일의 이 모습들, 지성소의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 가장 먼저 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을 세운 제사장적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고요. 이 사무엘도 이제 이야기할 건 많지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번 시간은 어쨌든 해석이나 내용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질문들, 증거와 율례 이런 것들 원어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성산, 거룩한 산이란 뜻이죠. 예배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가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제가 한 질문은 뭐냐면 왜 하필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일까?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찾아봤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알게 된 점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알게 된 점은 이 사무엘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 지성소라든지 이 어떤 언약궤라는 그 그림과 굉장히 이 어울리는 인물들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좀, 이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여기 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을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 여기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 대상의 어떤 전 인격적인 성품, 인격적인 성품이나 특성, 이것을 포함하는 게 이름이에요. 정체성, 특성이나 정체성. 이것을 포함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 대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죠. 희생 제사를, 제자가 아니라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자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메노라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서 잠이 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소에서 자요. 이게 원래 율법으로 안 되는데 성소에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자 처음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습니까? 이제 갔더니 이제 엘리가 알려주죠.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네 이름을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 사무엘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서부터 사무엘이란 뜻이 뭐냐면 샤마 엘이에요. 샤마 더하기 엘. 샤마 들어라. 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게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성소에 가까이 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한 이 정의와 공의, 이거를 배우는 자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들은 이 죄로 가득한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낸 사람들, 어둠의 시대를 끝낸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 가나안까지 그들을 이제 인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사무엘은 누구냐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난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기도 했고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마무리 지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과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이 왕정,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이 빛의 시대로 이끈 자들, 이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자, 이들은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자들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배우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배우는 자들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세요. 정의 맨 처음에 정의는 미시파트예요. 저번에 배웠죠? 미시파트, 판결하다, 심판하다. 여기서 미시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샤파트가 나와요. 샤파트가 뭐예요? 사사라는 뜻이에요. 사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 심판, 사사시대의 사사들, 이 사사들이 미시파트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판결하는 자들. 자, 그리고 여기서 공의가 나와요. 첫 번째 공의랑 두 번째 공의의 원어가 달라요. 재밌죠? 첫 번째 공의는 메샤르예요. 메샤르. 메샤르는 뭐냐면 평평하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자, 이런 평평하게 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저울추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정하게 만드는 이 메샤르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의의 원어는 제다카예요. 하나님의 의, 구원, 긍휼, 인애, 이런 제다카. 이게 공의의 이 두 가지 원어가 좀 달랐어요. 이거를 배우는 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좌정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저울추를 공평하게 두는 거예요. 그게 이 메샤르 저울추를 공평하게 두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 이게 뭐예요? 제다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의. 자,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러나 이 대가를 이 대속물에게 치르게 하셔서 긍휼함으로 용서하시는 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나오는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는 이유, 성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건 세상에 없는 거룩함.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발등상의 앞에 앉아 있는가? 이 발등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앉아 있다라는 개념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요. 발 밑에 앉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그림, 이 종, 배우려는 자. 근데 마르다는 어디에 앉아요? 마르다는 앉지 않아요. 분주하게 일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는 자. 이거는 전형적인 문자에 갇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듣는 것.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자들이고 사무엘과 같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ጼ다카 그리고 아까 메샤르 그것을 배우는 것들, 자 이런 일들을 해야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발등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 한번 해봤고요. 참고하셔서 이것을 날마다 운동하는 것처럼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